지난 시간 우리 33장, 창세기 33장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렇게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야곱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어려움의 순간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안도의 또 기쁨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야곱은 이 32장에서부터 그렇게 그 형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구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야곱이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야곱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어떤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자, 왜 그러느냐? 긴장이 풀렸잖아요.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사건이었던 그 형과의 만남이 은혜롭게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의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큰 사건이 해결되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긴장이 풀리면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긴장을 풀면 우리도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항상 이 말씀을 놓지 않는,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긴장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짝 긴장하며 그래야 우리도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야곱처럼 우리도 실수하지 않는다.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먼저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그 가운데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을 만나서 그 형제의 기쁨, 형제의 사랑을 확인한 그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계속해서 자기 딴은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 호의가 뭡니까? 자기랑 같이 세일로 가자. 내 왕국으로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왕국으로 데려가면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 뭐 성대한 잔치를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환대하겠다는 얘기겠죠. 거기에서 정말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피곤했던 그 여독을 좀 확 풀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동안 그 20년 동안 못다한 그 형제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기에서 좀 확인해 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그 말대로 합니까? 그 얘기를 거절을 합니까? 거절을 하지요.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합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형님도 아시다시피 내 자식들은 아직 어립니다. 또 나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자, 이것들 새끼 딸렸단 말이에요.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새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루만이라도 빨리 몰고 가면, 제 쪽에서 빨리 몰면 기운이 딸려서 그 뜨거운 뙤약볕 그렇게 하게 되면 죽는다. 살아남지를 못한다. 자, 그러니 형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라. 그러면 나는 이 가축대와 내 가족들을 이제 이끌고
이 짐승떼가 가는 그 발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가서 그 형님의 왕국 세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자 에서가 다시 또 이제 그 동생 야곱에게 호의를 또 베풉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광야잖아요. 곳곳에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적제가 나타나서 양떼를 뺏어가고 소떼를 뺏어가고 아주 짐승떼 뺏어가고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그러면 내 호위병 몇 명이라도 너에게 좀 붙여놓고 갈게. 다시 또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형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환대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면은 내가 너무 형님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극구 사양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호의만 받겠다, 감사하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말 끝에 에서만 세일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 야곱의 어떤 의미가 들어, 야곱의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이제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가장 큰 걸림돌 해결됐잖아요. 해결됐으니까 이제 형님은 형님 길 가고 나는 나 길 가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그 사람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이제 문제 해결됐는데 더 볼 필요가 뭐 있냐? 지금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형과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야곱과 에서는요 기분 좋게, 그쵸? 기쁘게 헤어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에서와 헤어져서 다른 길을 가다가 어느 지역에 도착을 하지요.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 말씀을 같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그렇게 이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연유로 해서 에서와 헤어진 야곱이 길을 가다가 어느 딱 지역에 도착을 해요. 자, 어느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이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집을 짓고 자기 짐승의 우릿간을 지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릅니다. 숫곳. 그런데 우리가 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대수롭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17절 말씀에 굉장히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위험한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17절에서. 자, 그 말이 뭐냐면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하면서 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보세요. 성경에 제가 몇 가지 이 사례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끝이 결말이 어떻게 났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27장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를 좀 맛있게 요리해서 나를 좀 먹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이 사건 때문에 잘못했으면 형제가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정말 안 좋은 일을 겪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이 지금
이 숲곳에 이르러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죠. 출애굽기 35장에 가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는 신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뭔 얘기가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죠. 민수기 말씀에 보면 발락과 발람 얘기 우리 알잖아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고용하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인가 봤더니 거기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럽니다. 자기를. 후에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멸절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사기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블레셋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럽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의 모습,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서 사울이 무엇을 하느냐? 그 자리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데 그 앞에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병거를 준비하고 말들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반역을 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했던 사람은 반드시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안 망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에는 다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마지막은 이처럼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자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 우리가 이것을 좀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뭘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야곱도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 플러스 다른 것들이 이제 더해지지만 결국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 34장에 가면 엄청난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위하여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이 정말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그 제가 위에서 지금 언급해드렸던 열거했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똑같아진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십시오. 반대 사건이 있습니다. 저 창세기 8장에 보면은요, 그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그러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럽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 신앙이 좋을 때 정말 그가 왕위에 처음 앉았을 때 그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는 여호와를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와 여호와를 위하여 말은 비슷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한 단어 빼고는 비슷하잖아요. 한 단어 빼고는 똑같잖아요. 단어 하나만 다를 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삶과 죽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예?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에.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늘 이 보고 있는 이 인간적인 이 야곱처럼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같겠냐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내 목적이잖아요. 내 계획이잖아요. 내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주신 그 목적에 맞게, 그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시간이 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냐? 시간이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생명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여러분의 그 시간은 멈추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은 곧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귀한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 왜냐고요? 왜?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펼쳐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야곱에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지금 자기의 목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여기에서 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겠죠. 그럼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무엇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을 거야 라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악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참으로 선하다, 아름답다, 기쁘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구호를 가지고, 그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더니 저 창세기 3장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망한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그 삶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이 삶이 정말 기쁨과
평안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과 괴로움에 그 가시밭길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야곱의 부정적인 모습과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야곱이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데리고 있는 그 짐승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숫꽃. 이 숫꽃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오두막, 천막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뒤에 들이 붙어요.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이 수카라고 하는 오두막, 천막이라고 하는 이 수카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오두막들, 뭐 천막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 살 집도 하나만 지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개를 지은 것 같아요. 짐승들 당연히 많으니까 짐승들 위해서 우릿간을 지어도 하나로는 못 하겠죠. 소는 소대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낙타는 낙타대로 따로 넣어야 되니까 우릿간도 여러 개를 지었겠죠. 그래서 숫꽃, 오두막, 들, 천막, 들 그런 의미예요. 이 숫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자, 그러면 이 오두막, 천막 이것이 과연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것은 뭐냐? 우리가 다른 데 가서는요 오두막, 천막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게.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오두막, 이 천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니까 야곱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우주, 지구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죠? 자, 그러면 이 우주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어느 한 구석대기에 어느 한 점에 야곱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 집을 짓고 그 이름을 숫꽃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는 내 집이다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집에 자기가 침 한번 발랐다고 그것을 지금 내 것이다, 내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안에 사람이 조그맣게 뭐 하나 해놓고 오두막, 천막 그런 거 하나 지어놓고 그 전체를 지금 이건 내 집이야 억지 쓰는 겁니다. 모두가 내 세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볼 때 이 숫꽃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세나 월세, 세를 산다는 것은 그 집에 대한 어떤 영구적인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 안에만 거기에서 머물도록 허락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를 사는 사람이 그 집을 내가 세를 들어갔는데 그 집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요. 거기 막 담을 쌓아요. 철조망을 쳐요. 바리케이트를 쳐놓습니다. 누구도 못 들어와. 집주인도 못 와. 그리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참 사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 가운데에서 지가 다 쓸어가져가는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이 모든 것 이것은 다 내 거다. 내 거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주인인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집이라고 했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모든 볼일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뒷전으로 가시라는 얘기잖아요. 야곱이 지금 이제 자기가 집에서 이건 내 집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여기서 활개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도 좀 한번 살아봅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 32장에 들어와서 정말 그 형 에서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죽어요. 나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그 피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그 야곱 나루에서 처절한 기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야곱인데 그 문제가 딱 해결하고 보니까는요, 여기 와서 보니까는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 180도 태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저게 사람인가 싶을 그런 짓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숫꽃이라는 얘기예요. 이 숫꽃. 이 숫꽃에서 야곱이 지금 그런 짓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야곱이 지금 뭐가요? 긴장이 풀렸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긴장의 끈을 놔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뭉개고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비단 야곱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늘 보십시다. 우리도요. 내가 내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나도 기회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기회만 되면 야곱처럼 나도 거기를 내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거기를요 그 말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잖아요. 거기를요 내가 휘두르는 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나요? 거기에서는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절대 권력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야곱의 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겠냐고. 저게 사람인가? 어려울 때는 요만한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그 문제 해결되니까는 태도를 확 바꿔서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바로 숫꽃이에요. 숫꽃.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있는 그곳을 야곱처럼 숫꽃으로 만든다니까요.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는 내 세상이라고 내가 거기에 그 절대 권력자라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고난이 시작되는 만왕의 왕께서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만왕의 왕께서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타신 그 자체 그것부터가 이제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이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흠 없으신 분이 그 흠 있는 짐승
하나님의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제물로도 못 쓰이는 부정에서 그 짐승을 타셨다는 그것이 예수님께,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귀를 타시는 것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게 바로 오늘 주일부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그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왜 죄인입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를 가져야죠. 그냥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죄인이다? 그건 내 마음에서 사실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입술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지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언제부터? 태어나면서. 그럼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냐?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죄냐?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다. 그러면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그 허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히브리 사람 허리 신학 이게 뭐냐?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7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4장입니까? 13장이 14장입니까?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그 가진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리잖아요. 거기 11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그 레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 그 7장 말씀에서 자 아담이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그러면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냐 안 바쳤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이미 레위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는 이미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바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죄인이냐? 우리는 왜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 나오는 순간 죄인이냐? 이것을 아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그러면 보십시다. 그 말씀을 근거하면 자 아담이 범죄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 드릴 때 레위는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몇백 년 이상이 흐른 다음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담이 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할 때 우리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누구의 허리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에 있었잖아요. 아담의 허리에. 이 말씀이 근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물론 거기에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지어온 죄도 자범죄도 있지만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멍에를 지고 태어난 것이다. 왜?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할 때 이미 우리는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할 때, 쉽게 말할 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아담이 그때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 짓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우리는 안 살아도 될 텐데,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때 그 죄를 짓는데 동참한 장본인이 누구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자,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또 어디에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은 또 어디에 있었나요? 여러분은 그때 그 죽으시는 예수님의 허리에 있었잖아요. 보세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그 상태로 끝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대속에 그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허리 안에 우리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피를 흘리실 때 우리가 거기서 같이 피를 흘린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우리의 그 죄인의 그 생명이 거기서 죽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허리신학이라고요.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내가 왜 내 생명이 새 생명이 되었느냐? 내가 이미 그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짓는 자리 거기에도 이미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고난당하실 때, 그때 이미 나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때 내가 예수님의 허리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요, 그 시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던 그 시대, 그것을 본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가 흘린 것이 돼야 돼요. 그죠? 맞죠? 나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때 거기 없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이미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의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허리라고요. 그러면 보십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느냐? 어떻게 고난에 동참을 합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신 그때, 그 2000년 전, 내가 그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그 심정,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내가 그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그 심정으로 나도 거기에서 그 죽는 심정으로 정말 그렇게 비통하게, 그렇게 정말 그 가슴 아프게 그것을 절절히 느끼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허리에서 그것을 같이 경험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삶, 이 야곱과 관련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허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십시오.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십시오. 또 오늘 말씀과 연결해보면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과 함께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위에 내가 쓰러져가는 저 초가집 같은 그거 하나 지어놓고 이건 내 세상이다, 내가 왕이다, 내 뜻대로다, 내가 활개를 치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목적, 그 계획,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우리들 앞에 놓인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허리 안에 그 2000년 전 그때 거기 그 예수님의 허리에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다 그것을 똑같이 경험한다는 그 심정으로 이 한 주간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세상을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허리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허리 안에서 같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의 허리 안에서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에 동참하십시다. 그런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